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사명선언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명선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과 소망과 은혜와 자비와 평강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사명을 같이 이루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령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받으면 안 되고요,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정말 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척도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현재 전도에 힘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현재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교회가 성령 그 전도에 힘쓰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현재 입으로만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당연히 성령을 받았다면 전도를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할 때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봤더니 바로 하나됨이더라고요. 실제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죠. 초대교회도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깊이 하나 되었냐면 물건까지 서로 통용할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아무도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다, 그 정도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데에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 알았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 모두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된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아주 오용해서요,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떤 자들인 걸 아실 겁니다. 그들은요, 어떤 특정 날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렇게 오니까 우리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같이 나눠 써야 된다, 그리고 같이 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망가셔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사실은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인 예수님도 잘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가 내가 그때와 그때를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정말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노리는 그런 사기꾼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정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전도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하나됨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그런 것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박물교들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부르는데, 근데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이고요, 또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놀랍게도 성령을 받자 정말 이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요, 정말 그들이요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하나됨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되어야 되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물건을 나눠 쓰자고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다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 하나됨이다 라고 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노아의 홍수 위에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몰려다녔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몰려다녔을 때 언어도 하나였고 목적도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뜻이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한 족속이고 그들이 한 언어인데, 그 앞에 보면 그들의 뜻도 하나였는데 그 뜻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이 하나됨을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래서 이들의 이 하나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깨버리셨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만드심으로 그들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하나됨은요,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그들의 하나됨은 분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가 되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직접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됨은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키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목적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하나됨을 그 하나됨으로 인정하지 않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가 되기에 앞서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또 그 나라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그렇게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면 될까요? 우리가 최근에 옷을 다 맞춰 입었죠. 우리가 옷을 다 맞춰 입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옷만 같이 입어도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하진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하나됨이란 어떤 것이냐면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입니다.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죠. 돌아온 그들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났더니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그렇게 정말 어렵게 지은 그 성전을 보호해줄 그런 보호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껏 어렵게 성전을 지었는데 언제든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뭘 했냐면 성벽 재건부터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요, 어떻게 그 성전을 재건했는가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대요. 실제로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맡았느냐?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맡았대요. 아니면 맞은편에 성벽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성벽들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맡았답니다. 그리고 맡은 곳을 각자가 열심히 보수했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보니까 하나가 되려면요,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내가 잘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잘 감당해내면 우리가 보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모든 분들이 각자가 맡은 일들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랬어요. 교회 청소를 해야 된다고 다 역할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모든 분들이 자기가 맡은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네,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교회 멤버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교회를 왔다 갔다가 하면서 자꾸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 앞에 휴지가 떨어지는 것이 자꾸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줍기를 원하셔서 보이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자꾸 내 앞에 고장난 기계들이 자꾸만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만 자꾸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기계에 고치라고 자꾸만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자꾸 자신 앞에 어떤 일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을 해요. 왜 목사님 이거 빨리 처리 안 해주냐고. 왜 리더들이 이런 거 빨리 처리 안 해주냐고 자꾸만 불평합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저에게 아무도 불평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성벽을 다른 사람들이 건축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것들은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체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하나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움들을 같이 뚫고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실제로 느헤미야 때도 그랬죠.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막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인데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비웃었대요. 막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얼마나 약하게 보였는지 여우가 거기에 올라가면 당장 무너질 것 같다라고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조롱했고 나중에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이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요,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런 방해를 다 뚫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똘똘 뭉쳤다는 거죠. 심지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면서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려면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함께 뚫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하나가 되면요, 온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고요, 서로가 하는 일들을 별것 아니라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을 뒤에서 막 조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분열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려고 힘써야 되고요, 그러면 서로를 더욱더 지켜줘야 됩니다. 네, 느헤미야 때에 그랬대요. 그러자 그들이 무려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답니다. 그 사단의 공격에 서로를 보호하며 각자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열심히 재건했더니 무려 52일 만에 그 성벽이 재건되었답니다. 이것은요, 요즘으로 쳐도 굉장히 빠른,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근데 하나가 됐더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느헤미야 때의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었다 그랬죠. 근데 사실 그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됨에 꼭 필요한 것이 보니까 꼭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선언문에 이 하나됨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근데 정말요, 이 사탄의 공격을 잘 극복해내는 방법은 정말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랑도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이라 함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계명들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새 계명이 뭐였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그 서로 사랑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그래야 알 수 있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당신을 죽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들도 그런 희생을 각오하며 그런 희생을 자처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율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율법교사에게 물어봐요. 율법에 뭐라고 나오냐고. 그러자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칭찬하시죠. 그러며 그렇게 행하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이 대화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트는데 그럼 자신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대답해 주셨죠. 이런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하지 않았고요. 왜냐? 너무 불쌍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불쌍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갔고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또 자기 짐승의 그를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 가서도 그를 보살펴 주었고요. 또 그 주막을 떠나면서는 그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더 주면서 그를 좀 더 돌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죠? 바로 사랑을 베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이니까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랑을 베푼 자가 내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인이요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일단 그는 자신의 포도주를 손에 봤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줬거든요. 또 그는요 자신이 타야 할 짐승에 타지 못했습니다. 더 힘이 들었습니다. 또 그는요 주막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 돌보느라 쉬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는요 그 사람도 돌봐주라고 돈까지 더 지불해야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겁니다. 아주 큰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손해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보니까 사랑이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내가 물질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랬어요.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어떻게 배우자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과 돈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까? 막 몇십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지 않으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르바이트 했는데 하룻밤에 30만 원을 썼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기억 못해요. 안 했다고. 아무리 몇 시간을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쓰지 못해서 아쉬웠죠. 근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안 해요. 참 안 해요. 아마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요, 우리가 선뜻 사랑에 잘 안 나올 때마다 강제로 나오게 하는 아주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종종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미국에 와서 막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저를 봤더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미국에 딱 처음 왔을 때 공항에 저를 위해서 두 분의 목사님이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장로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그분을 통해서 차를 샀고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또 아파트 렌트를 해야 되는데 뭐 크레딧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나와서 코사인을 해줬습니다. 또 아이들 학교 등록할 때 뭐 영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시는 어떤 사모님이 나와서 그 영어를 통역해 주셨습니다. 또 DMB에서 시험 볼 때도 몇몇 목사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요, 막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죠. 제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잘 알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 내가 먼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귀한 것조차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였는데요, 근데 그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그냥 오지 않고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부어 주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죄인인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타나더니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고 계신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귀한 것을 바침으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죄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 거래요. 하지만 사함을 적게 받은 자들은 적게 사랑하게 된답니다. 알고 보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적게 사랑하는가 봤더니 자신이 적게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가 봤더니 자신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만 다시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만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저는 항상 그렇게 깨닫습니다. 사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 정착할 때도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담임 목회지로 있었을 때, 거기서 사역할 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를 나간다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만불을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교회를 좀 제대로 세워보라고. 또 다른 여러 집사님들이 모여서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분들 덕분에 그 어려웠던 첫 번째 담임 목회지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기 와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원로 목사님의 그 사랑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제가 만나본 원로 목사님들 중에 가장 최고의 원로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이런 꿈이 생겼는데요. 나중에 저도 은퇴하고 나서 후임 목사님에게 꼭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이 사랑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사랑은요,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사랑에 대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껴진다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시겠다면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